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3장 말씀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갈라지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땅과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람이 애굽에서 네게브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남방이란 뜻인데요. 가나안 남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보면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올 때 2절에 보면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 10절 이하절에서 그 땅이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화를 당할 뻔했죠. 사라를 바로에게 뺏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죠. 바로 왕을 속였기 때문에 아브람조차도 사실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람이 아내와 모든 수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네겝으로 올라올 때 아브람은 더 많은 소유가 생겼던 것이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또 그 가족과 또 가축들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무사히 바로로부터 나오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소유물을 얻을 수가 없고요. 또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아브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람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3절과 4절에 보면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사를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 가기 전에 손 얹는 날을 찾게 되죠. 우리나라가 미신과 우상에 물들여져서 이런 행위가 참 아직까지 많은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에게 축복하시고 또 돌봐주신 자신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찾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먼저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뭘 시작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죠. 저도 이사를 하게 되면 매번 먼저 가서 첫 시간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보금자리, 행복한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줄 알고 또 자신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별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1절로 13절에 나온 내용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소유물들이 많아졌던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졌고 또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재물과 돈에 대한 이 소유욕, 즉 물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왜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이 조카 롯과 불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양보를 하고 선택권을 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내 이익 때문에 형제와 싸우고 자식들과도 싸워요. 어떤 가정은 뭐 장례식 때도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싸우고 다투는 이면에는 항상 어떤 게 존재하느냐? 물질, 이 돈, 이게 존재를 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쫓아서 사는 것은 신앙의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이 돈과 재물이 필요한 건 맞아요. 적당한 돈은 필요해요. 또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필요하죠. 자녀들도 교육을 하고. 그러나 이 과도하게, 너무 과도하게 이 돈에 욕심을 갖게 되면 우리 영혼에 좋지 못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이 만몬에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그 물질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은 수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러나 그 수단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결코 물질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에요. 조카 롯은 풍요를 따라서 점점 앞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서 그 물질 세계를 따라서 쫓아 살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물질을 따라서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양보를 하죠. 아브라함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하고
이 풍요로운 곳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들을 택하면서 점점 그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소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사는 지역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죄악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이 소돔 사람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풍요로움과 또 환경과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죄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 도시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유황과 불을 그 도시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완전히 불에 타고 멸망을 당해요. 롯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소돔 땅으로 점점 그 풍요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정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불과 용왕으로 탈 때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재산마저 다 잃고 빈털털이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풍요로움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런 물질을 추구하고 사는 삶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서 살다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있어도 정말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 풍요가 죽고 나서 후회를 하는 안타까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는 신앙을 택하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재물을 많이 모은다 해도 그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돼요. 이 두 가지 복을 받죠. 첫째는 땅의 복을 받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자손의 복이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땅과 자손의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 반면에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다가 모든 재산과 또 부인까지 잃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또 하늘나라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가 정말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